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믿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은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의 족보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에 관한 것은 다윗의 이름이 달렛, 와후 달렛 이렇게 히브리어로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464 글자 하나가 이제 숫자를 하나를 대변하는데 우리가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렙베드 끼멜 달렛 해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알파벳에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를 매기는 겁니다. 다윗의 첫 글자가 달렛인데 네 번째 숫자니까 4고요. 가운데 글자 와우가 여섯 번째 나오기 때문에 6이고 다시 다윗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글자가 이제 달렛에서 4입니다. 그래서 4, 6, 4 더하면 14가 되죠. 그만큼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 기술을 하려고 그만큼 유대인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사실은 그 중간에 몇 왕은 빠졌습니다. 그 14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할 만큼 다윗에 대하여 아주 집착을 하고 다윗을 믿음의 본으로 유대인들은 여기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대단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대단한 이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은 있지만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쭉 이제 질문을 받으신 후에 질문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다, 또 영도 있다, 천사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함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모래 위에 자기의 신앙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집을 짓고 있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기 의로서는 죄인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의 후예니까 그 죄인이 아무리 자기 의로 하더라도 그 기초 자체가 벌써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당신 자신이 새롭게 반석이 되는 그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만인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생각으로 구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을 두려워하는 이런 이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문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부자 청년에게 다 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에 주님이 네가 계명대로 사느냐,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네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천국의 상급이 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거기 핵심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도로 돌아갔다. 그때의 주님이 이야, 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참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수성가해서 부자 된 것처럼 자기 의로 모든 것, 거기에 이제 집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집을 짓고 있으니 참 한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타가 차라리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구멍 들어간 더 쉽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문이 열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큰 믿음, 축복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봄으로 복이 있다. 바로 그토록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눈앞에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약속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참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되질문을 합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42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시편 110편 메시아 시편입니다. 초대교회 그 메시아 시편 110편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서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 자손을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에 바리새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바리새인들이 이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는 여기 아브라함에 관계되는 창세기 22장을 꼭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에. 그래야지 시편 110편이 연결됩니다.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22장 17절입니다. 17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이 부분입니다. 그 대적은 사망이죠. 그래서 내 씨가 단순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짓밟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그러므로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110편의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오실 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원복음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쓰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편 110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주님이 인용하신 거 창세기 22장 시편 110편 마태복음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시편 110편 보시면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많이 애송되었던 시편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발등상이 된다는 말인데, 남자들이 이발할 때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발을 넣는 발걸이입니다. 발걸이. 옛날에 임금들도 이제 왕자에 앉아서 그 복속된 나라의 임금들을 이렇게 발로 누르는, 그래서 그 승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발로 짓밟는 그런 승리하기까지 내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다윗도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서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모든 원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때문에 제가 찾자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ጼ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분이 오셔서 모든 대적을 짓밟으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일찍이 멜기ጼ덱의 서열, 순서, 반차에 따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6장과 7장에 예수님은 멜기ጼ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로서. 창세기 14장에 예루살렘의 왕이고 의의 왕이신 멜기ጼ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탈취해서 전리품으로 조카 롯의 식구들과 함께 사람들 다 데리고 올 때에 떡과 포도주로 이 멜기ጼ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모든 씨, 특별히 레위도 이분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받았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ጼ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오실 주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오실 주님을 믿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 자신의 의를, 계명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네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활도 믿고 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래서 이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도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너도 갖고 있느냐? 이걸 사실은 주님이 물으시는데 이게 없으니까 46절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내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은 오직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율법학자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대단히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럼 바리새인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리새인에게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올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요.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분입니다. 이사야 11장. 그분이 찔림으로, 그분이 상함으로,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허물과 죄와 평화 그리고 나음을 잊게 하셨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 다 제 길로 갔지만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셔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주님을 십자가를 지실 그분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가서는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에브라타야 너는 결코 작은 말이 아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이 고을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는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일어나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고,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실 주님을 이분들은 다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이 선지자와 율법,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사망을 이기시고 왕노릇을 하실 그분을 바라봤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들의 믿음을 잘 이렇게 깨닫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바리새인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고백 위에, 이 고백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사망에 와서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약 시대는 오늘 아침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오신 예수님을 감사히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너무나 감사하죠. 아침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80장. 참 너무 감사한 우리 주님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부활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신앙생활의 핵심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약속,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이나 혹은 신앙 상담을 이렇게 보면서요, 한국의 약점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들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도로 살아나냐?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적인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 들어가야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지. 그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이 믿음에 서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믿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부활이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 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막 두려워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순교해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사니까요. 이게 초대교회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을 다시 회복하면 7번 넘어지더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한번 툭 치면 그냥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이 이제 대단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 세금 문제로 왔던 자들, 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두개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일들, 이 세 가지 일을 주님이 질문받으면서도 아무도 주님 앞에서 참 주님의 지혜가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주여 하고 무릎 꿇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바리새인 마지막 이제 되질문을 주님이 하시면서 이런 바리새인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작은 설명을 하고 문답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들도 구원하기 위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자기 손으로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어질 성전을 기뻐한 것처럼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하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일하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오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참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오실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을 다 갖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능히 짓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다윗의 신앙과 같이 오신 주님을,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오신 주님에게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